생활은 우리가 복을 상속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생명의 복이에요. 복을 상속받는 내용의 네 번째는, 어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은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은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게 고난이에요. 고생은 억울한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또는 잘못 때문에 오는 게 고생이에요. 그러나 고난은 잘못한 게 없는데 악평을 받고 핍박을 받고 좋지 않은 모든 처우를 받는 게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은 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큰 고난이 아니고 그건 고생이지. 우리가 이 복을 상속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우리가 사실은 자원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 생활을 누구든지 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요, 솔직히. 근데 이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볍게 받지 말고 진중하게 말씀 받기를 축복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자, 이제 복을 상속받는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또 복을 계속 상속받는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을 계속, 여러분 이 복을 상속받는 게 중간에 깨지면 안 되잖아요. 이 상속권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이 상속권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어요? 복을 상속받는 복이 있는 거죠. 아멘.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밑에 복을 상속받는 구원을 이뤄가는 생활 중에 하나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살 때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의 악평, 이간, 누명, 핍박을 받는 고난 가운데 어떤 행동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나 이간이나 누명이나 악평을 이기지 못하면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죠. 그건 고생입니다. 처음엔 그러다가도, 처음엔 안 그런 분이 없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싫죠. 억울하죠. 근데 좀 있으면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게 고난이에요. 이길 때 고난 받는 것입니다. 지면은 진자는 뭐예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면은 절대로 그거는 종 노릇하는 것이지 이긴 자로서의 고난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 상속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 생명이 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14절 성령님이 인도해 준대요. 이제 17절에 와서 우린 누구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인데 우리는 어떤 특정 조용기나 뭐 누구 특정 어떤 목사, 뭐 어떤 믿음의 선배,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 받는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속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 똑같이 받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난 받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속의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 힘들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뭐가 있다? 상속이 있다 이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그죠? 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들은 다 맞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첫째는 여러분 그 말 읽은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그대로 두려워하고 그대로 근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읽었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 여러분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뭘까? 자, 장수사님 거기 읽어봐요. 복의 상속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들들에게 고난으로 괴롭히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함께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세속적인 것들로 기뻐하며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세속적인 것의 결핍으로 두려워하며 근심한다면 저들은 우리들의 믿음과 생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 이 복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일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속권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두려워하고, 그들이 근심하는 걸 우리가 함께 근심하고 있다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일단은 뭐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안 두려워해야 돼. 저들이 근심하는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지. 동질감이 있어야 돼. 나도 허리가 아파. 나도 예전에 아팠는데. 그럼 뭐요? 동지.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저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 저들이 근심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옛사람 했을 때 두려워하는 게 뭐였어요? 뭐가 근심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속이 왜 안 편했어요? 신경성 왜 그런 병들이 생겼죠?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늘 여러분 불편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를 위해 고난받는 하나의 덕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구원을 시작.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고상한 두려움과 근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일단은 뭐예요? 저들이 하는 두려움, 저들이 하는 근심을 하지 말고 우리들, 상속자들이 하는, 아들들이 하는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들과 우리는 뭐예요? 이질적이잖아요. 처음엔 그들에서 저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보면 다르구나. 저 아무개 엄마는 다르구나. 저 누구는 다르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네.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계시네. 뭔가 다름, 구별된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속자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 오늘 두려움만 할 거예요. 두려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도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는 여기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두려움은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등등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두려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생활 속에서 오는 그것은 영적인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근데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오는 어떤 그런 근심, 그런 어떤 두려움이에요. 돈이 떨어지고 직장을 잃게 됐을 때 엄습해오는 두려움. 어떻게 살지? 난 어떻게 살아?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쇠하고 담도가 쎄하고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을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더니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참 메시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고 믿을 만한 거지 지금. 근데 믿을 만한데 저 유대교인들 아주 꼴보수 유대교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고 표명하면 저들에게 찍히는 거야. 저들에게 악평을 듣고 한마디로 저들에게 불편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왜냐하면 유대교 사회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따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에서 제재가 와요. 이게 그런 게 뭐예요? 두렵다는 거지. 이런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며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오는 두려움이 뭐예요? 새벽 예배 드릴 때 나 힘들 텐데,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일상생활 속에 어떤 여러분들의 예측되는 예상되는 두려움, 지금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다 그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게 기본이죠. 기본. 요한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위로 물 위로 걸으시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지옥 가는 두려움은 뭐예요? 네, 그것은 내가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지. 내가 죽고 나면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두려움은 뭐예요? 그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런 건 이게 그런 종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면 뭐예요? 두려운 게 아니라 기뻐해야지. 역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대단하시네. 이래야 되는데 유령인가? 순간적으로 저 귀신 아니야? 이렇게 한 거야. 이런 두려움,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고 겁내고 하는 거죠. 이거 하지 말아라는 거야. 자신의 이권을 따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이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이기심, 탐심에서. 자기 이기심이 많은 자는 두려움이 항상 많은 거예요. 돈에 욕심이 많은 분들은 돈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건강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야. 자기 욕심이 많은 곳에 거기에 두려움과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일반 세상 사람들 하는 걸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받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에 맞는 코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새롭게 코디하고 우리가 입는 옷의 스타일도 사실은 코디가 참 다시 좀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게 우리가 언행심사가 좀 바뀌고 분별력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진짜 뭐가 두렵냐고요? 진짜 두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는 바뀌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래서 자신의 이권을 따라 두려워하는 것은 세속적인 두려움이에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속적인 사람의 두려움을 버려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또 뭐지?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찢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히브리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예요. 지금 모든 부모들은 남자애를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임을 당하게 내줬어요. 정말 비극이죠. 예를 하는데 아들이니까 그 핏덩이 같은 그 금쪽 같은 아이를 낳자마자 누군가 와서 살해해버려. 정부에서 와서 산파들이 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걸 어기면 엄청난 한번 형벌이 오겠잖아요. 정부의 시책이니까. 근데 모세의 부모는 뭐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남들과 다르잖아. 저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내어 죽였는데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춰버렸던 거지, 아이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뭐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두려움이에요. 우린 누구냐? 우리 외모로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직업, 우리들의 어떤 외모, 우리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지위로, 명예로, 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입니다. 아멘. 진짜로 어떻게 사느냐?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사는지 서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지. 응?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그 아버지 앞에서 이 땅에 사는 것은 뭐다?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거다. 이 땅에 너희들이서 뭐 여기에 종주하고 여기에 뭐 정착하고 여기에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 파견 나와가지고 잠시 사명 감당하다 다시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 출장 나왔단 말이야. 출장 나왔으므로 이때 사는 모든 생활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지? 잠깐 출장 나와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엔조이하고 여기서 뭔가 복을 누리고 뭔가 여기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야. 출장 나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곳에서 전달하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우리가 출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출장 나온 때를 뭐예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이거지. 우린 미션을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아멘. 내가 내 인생 어떤 목적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은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생명권을 서 우리의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알려주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과 의도를 우리는 의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벗어나서 내가 다른 인간 힘들을 흉내내면서 살지 않을까. 오늘 내가 아버지의 뜻을 미션을 수행하지 않고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아무 아버지와 무관하게 뜻과 무관하게 생명과 무관하게 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야
이것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라는 거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했나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한 몸이죠. 말로만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오늘 한 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 그분의 언어, 그분의 능력, 그분의 거룩,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 그분의 모든 지혜, 그분의 모든 성결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느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래서 내가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가 부패되고 썩어지고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지. 이게 바로 같은 단어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단어예요. 같은 두려움이란 단어예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을 일반 불신자들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속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이채롭게 생각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게 진짜구나, 저렇게 사는 게 진짜야 라고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줄 때가 있다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악평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광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모르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모르는데 어떡해. 여러분들이 좀 알도록, 나와 여러분들 알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그런 찐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는 이 모든 것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건 없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한 생명 되고 한 몸이 되어가는 것에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되는 것은 없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자기를 깨어 근신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지.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또 우리는 뭔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냐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사단 마귀도 있을 것이고 귀신도 있을 것이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대적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아멘? 그냥 여러분 생각이 아니야. 어떤 일, 사건들이야. 어떤 사건이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날 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듣고자 원한다. 하나님도 너희들의 이런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뭐요? 멸망의 증거가 되고, 괴롭혔더니 대적했더니 힘들어, 괴로워, 못하겠어, 어려워, 나의 믿음 생활을 때려쳐야 되겠어, 이래버리면 뭐예요? 누가 이긴 거야? 대적하는 자들이 이긴 거잖아요. 우리가 멸망한 거고 걔들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버려. 그럼 뭐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우리를 대적했던 그 녀석들이 뭐다? 그 사단 마귀와 귀신과 그의 부역한 사람들이 멸망한 거다. 우리는 이긴 자요, 저들은 멸망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아, 너희들은 구원의 복을 상속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증거,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것을 다 누가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을
그 두려워하는 대적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첫째, 먼저는 사단 마귀와 귀신과 그들의 부역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이간하고 나를 매장시키고 완전히 억울하게 만드는 것을 보는데도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이게 두려운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걔들이 나를 거쳐도 나는 안 두려워.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두려움이냐면, 나를 이간질하고 나에 대한 악평을 하면 난 그 한 사람 또 몇 사람을 전혀 두렵지 않아. 그 마귀 새끼도.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지체들이 나를 오해해. 안 그래야 되잖아. 우리 지체들이 누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나를 오해하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근데 그러잖아. 솔직히 여러분 다 그랬잖아. 거기에 내가 힘이 빠져버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그럼 내가 이겨져요. 나는 져버리는 거야. 내가 멸망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일을 안 내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져주면 걔들이 승자거든. 사단 마귀가 승자가 되거든. 그 꼴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이 고난을 감당해버리는 거지. 왜 그래요? 이 모든 게 누구에서 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다음 후속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걸 믿는 거지. 여러분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한테 한번 불리기 오겠다. 여러분 그런 사악한 옛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이제는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신령한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저들이 근심하는 거 우리 근심하지 말고, 정말 신령한 것을 우리는 근심할 줄 아는, 이런 저들이 볼 때도 좀 특이하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이는, 이 상속에 대한 이 복을 상속받는 이 소망이 없이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서 따지고 싶죠. 정말 삼자 대면하고 공개 많은 우리 교인들 전체 분 앞에서 다 삼자 대면하고 다 따지고 싶지 나도.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는데,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들이 사람에 들어 사람을 장악하는 게 자체가 두려움과 근심이에요. 두렵고 근심 중에 끙끙대고 있을 때 팍팍팍 들어옵니다. 그냥 지집처럼 사용하고 들어와서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그예요. 두려워하는 것과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새나미 시체들은 한 몸이잖아요. 상속을 함께 받잖아요. 한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야 돼. 담임 목사는 여러분 편이야. 여러분은 담임 목사 편이 돼야 돼. 그게 우리야. 그게 한 몸이에요. 다시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체 간에도 여러분 한 몸이에요. 한 편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마귀는 이걸 흔드는 거야. 그걸 이간이라고 그래. 마귀란 말이 띠아볼리, 이간자란 뜻입니다. 마귀란 말은 그들의 이름이 아니야. 이간자란 뜻이에요. 별명이에요. 별명, 닉네임이에요. 별명이에요. 걔들이 뭘 잘하느냐? 이간질을 잘해. 그게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어요. 그것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는 이런 여러분 에러를 하면 안 됩니다. 누구 편에 서면 나는 불이익을 당할 거야. 너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이 편 저 편도 아니야. 아유 귀찮게. 그건 더 나쁜 놈들이야. 하나님 편을 써야 돼. 그리스도의 몸 편을 써야 돼요. 우리 편을 써야 돼요.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있어야, 이런 인식이 있어야 의를 위하여 고난을 탁 받게 하지. 이런 인식이 없으면 다 도망다, 피해 다녀. 강자에게만 붙는 거야. 대세에 붙는 거야. 여러분 그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쪽같이 진리와 생명 앞에 서야 됩니다. 진리와 생명 앞에 서야 됩니다. 자, 딤전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근심까지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두려움은 좀 더 큰 단위고 근심은 그 안에 디테일한 세부적인 사안들이죠.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최고의 근심 중에 하나는 사실은 본능적으로 돈 근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는 게 돈이라고 그래요. 숨지기 전까지 이 돈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어떤 놈에게 주고, 그냥 그게 늘 근심이죠. 이 돈 다 주고 나면 나는 개털돼 안 주고, 계속 돈 걱정만 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이란 것은. 근데 이게 돈이보다 일만하게 뿌리다.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계속 미혹을 받는다. 계속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생겨서 자기를 찔러 죽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근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근심을 말해요. 우리는 이런 근심을, 우리도 사실 돈이 부족 없으면 근심이 돼야 되죠. 근데 이를 악물고 근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서 7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세상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근심을 우리 하지 말자. 여러분, 근심한다고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야 나아지는 거야. 믿음으로 소망해야 나아지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해야 나아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행동할 때 여러분 상황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이 가난도, 이 재정의 어려움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사탄이 준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탄이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좀 잘못해서,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사탄이 엄습해서 이런 것들이 오는 거지, 질병도.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 우리는 사탄에게 여러분 잘 보일 거 없고, 사탄에게 잘 보이는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회개하는 거야. 죄송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또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들을, 아들의 인식을 하지 못했고, 의를 위해 고난받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이기심이 발동하여, 옛사람의 이기심이 발동하여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옛사람의 이권을 따라서, 이기심을 따라서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 내가 새벽 예배 시작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먹고 마시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냥 날려버리는 거지, 그런 것들을. 자, 그래서 세상 근심은 우리는 뭐다? 사망, 지옥을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근심이 있죠? 무슨 근심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이 많아. 잘 안 되니까 그게. 여러분, 새남교회는 뭐예요? 더 중대형 교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대규모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 목사님들을 여러분 초대해서 이 말씀만 나누면 뭐예요? 그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각 나라와 민족과 도시에서 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정말 나는 춤을 출 거라니까. 난 여러분 앞에 난 춤을 정말 못 추거든요. 춤을 추면 내가 춤을 춘다니까요. 내 소망이 그거야, 소망. 근데 잘 안 되니까 뭐예요? 내게 두려움은 아니야. 절대로 이건 소망이지. 근데 뭐예요? 근심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이런 근심은 뭐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근심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있는 뭐예요? 두려움도 좋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두려움과 이런 근심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근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으니까 뭐예요? 저도 그래요. 아니, 우리 새남교회가 뭘 아무리 따져봐도, 여러분과 나를 따져봐도 이제 여러분 진짜들만 남았잖아. 아멘. 아는 사람 또 뭐야? 간첩이요? 또
정체를 밝혀요. 자, 우리가 진짜들만 남았잖아. 그럼 우리가 돼야 되잖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는 점점 대규모로 세워지고, 거처와 서울과 군산에서 이런 역사 나타날 때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됐다고 봐. 말씀이 완벽하게 다 퍼즐이 맞춰졌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조금도 이제 막힘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의 경륜을 조금 더 제약이 없이 다 밝힐 수 있단 말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의 행실에는 조금 우리가 핸드캡이 많지. 그런 게 애통스럽고 그런 게 근심이지.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들의 근심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비하게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구하고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더 온전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역사하는 거지. 진짜 나의 근심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빨리 돌이켜야 돼. 여기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열정, 여러분이 이런 열심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 정말 진짜 구원에 낱낱이 알려주잖아요.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으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우리가 간절하게 되더라. 간절해져. 뭐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일과 우리가 아들들, 제가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일과 아들들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해져. 이 복을 상속받는 것에 대하여 간절해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생긴 거지. 간절함이. 그래서 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증거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변증하고 설명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지, 변증하려고 우리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지 간절하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말씀을 부인한 자들에 얼마나 우리가 분노하며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분노하는지, 얼마나 저들을 두렵게 하며 우리가 공격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사모하게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있게 되며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을 스스로 내 자신을 보라고 책망할 줄 아는지, 이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때문에 얼마나 나는 내 스스로를 책망하고 나를 체벌하고 나 옛사람을 죽여가는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일체 우리들의 자신을 깨끗이 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근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아버지도 봐야 되고 사단 마귀도 봐야 되고, 여러분 이 우리를 대적했던 자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들, 이들이 보고서 저들은 멸망의 증거요, 우리는 구원의 증거로 사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님 또 역사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상속, 이 복을 상속받고 있다면, 부활의 몸과 천국을 상속받고 있다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의 의신, 의가 뭐예요? 의의 대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돌아가는 게 의잖아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들, 삼일째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서는 게 우리의 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의를 우리가 드러내요? 이제 우리에게 옛사람의 의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 막 30억을 사회에 기부한 것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어. 에? 우리가 100억을 이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기부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불 화재 현장에서 내가 3도 화상을 받았는데 한 사람을 살려냈다, 그게 신문에 났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의란 말이에요. 이 의를 위하여, 내가 아들됨을 위하여, 생명권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는 뭐다? 이렇게 얼마나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어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이 왔다면 회개하면 되고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말이 와전되어서 이런 일이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고난으로, 의의 고난으로 체인지하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들이 근심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두려움과 근심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악병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거처 지체들과 서울에 있는 지체들, 군산의 지체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